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대학생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것 좋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방에 가면 커피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내리기 위해 물을 끓이는 주전자, 그리고 그 커피를 받쳐서 커피를 내리는 그 커피 드리퍼, 이런 모든 기구가 있을 정도로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가끔 무슨 불만이 있거나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방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딱 보면 저 성도가 왜 찾아왔을까라고 이제 아는데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고 화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온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화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커피 안 주셔도 됩니다. 빨리 와서 앉아 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제가 커피 한 잔 드려야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피를 천천히 이런저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면서 커피를 갈고 또 물을 또 끓이고 그리고 간 커피를 드리퍼해서 물을 또 내리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꽤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커피를 다 내린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그 커피를 예쁜 커피잔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딱 갖다 준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불만이 좀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왔는데요. 가만히 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화가 나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니까 그 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 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조금만 지나면 그거 참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불평을 가졌을까? 이런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그런
분위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붙잡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도 같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말이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불륜,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은 현명한 선생님 아닙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6절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용서해줘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답안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참 좋은 질문, 이 예술과 빠져나가지 못할, 시험에 들게 만들 그럴 질문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이 함정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오신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신 말씀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너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되냐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예전에는 용서하라라고 했으면서 왜 지금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사형에 관한 것은 로마법에 근거해야 되고 로마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로마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있는 면에서나 혹은 법적인 면에서나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용서해 주라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분명 율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율법을 어기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율법을 어기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출교를 한다든지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시키는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상황은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해도 문제, 이도 저도 택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 반응은 앉아서 땅에 손으로 글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고 막 그러는데 그때 앉아서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을까요? 아마도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사님께서 커피를 이렇게 끓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함정을 파놓았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여인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여차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위해서 잠깐 그 분위기를 냉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앉아서 손으로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땅에 글씨를 쓰셨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 라는 그 말씀을 아마 쓰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쓰시니까 궁금해서 봤겠죠.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말을 깨닫고, 그 말의 어떤 엄중함과 무서움을 깨닫고 먼저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죄, 거짓말, 또 살인, 도적질, 위선, 교만, 간음, 이런 죄 목록을 쭉 쓰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죄,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 먼저 하기보다 말씀 앞에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죄는 어떤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죄는, 내 잘못은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은 크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마태복음 7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잘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었고 잘못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귀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잣대로 들이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참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 분쟁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과 싸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그 빛에,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별로 없죠. 아마 이 말밖에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주세요. 이것이 사실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주위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생활하실 때 혹시라도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저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래도 조언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조언을 해줘야 한다면 어떤 판단을, 어떤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혹시라도 나는 조언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저 사람이 혹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것을 한 주간의 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나, 안 해주는 것이 좋은가? 조언을 해준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줘야 할까?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